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 좀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가장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고요.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말씀 나누죠.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문학가인 괴테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6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면 행복한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그 또한 행복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이기려고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가짐과 심적 의지가 있다면 그것도 행복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일을 시작을 하고 결과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력이 있다는 것도 행복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다섯 번째는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돕고 사랑과 긍휼을 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이 또한 행복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미래의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그 안정을 잃어버린 것들, 그것을 리커버링 할 수 있는 소망이 있고 또 희망이 있다면 역시 행복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괴테의 행복을 위한 6가지 조건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머리로는 수긍이 가고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6가지를 살고 살아가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다 공통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얻기 위하여서 어려움과 힘든 시간도 감내하고 희생과 수고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괴테가 이야기하는 행복의 6가지의 조건은 모두가 다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예수 믿는 영혼이라면 이 6가지를 통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찾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 가운데 평안함과 은혜로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경제적인 풍요도 있는 것이고, 믿어야 의지적인 힘은 물론이고 인내력도 있고 또 주변을 도울 수 있는 긍휼과 사랑도 가능한 것입니다. 또 내가 믿음이 있어야 누구도 풀지 못하는 죽은 다음의 문제,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까지도 확실하게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요,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그 믿음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행복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미래와 행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그냥 단순하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행복은 찾아야 되고, 찾되 바르게 찾아야 진정한 행복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영혼들이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행복을 원하면서도 행복이 과연 무엇이고 또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고 바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비유로 많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양을 돌보는 목장의 문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는 영혼들과 저와 우리 모두는 다 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족하고 연약한 양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면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모두는 다 양과 같이 때로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으로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땅 가운데 행복을 얻기를 원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된 행복인가,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을 앞서가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본문 4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이야기합니다. 문지기는 양을 우리 밖으로 내놓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나는 몰라, 그리고 그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양이 우리 밖으로 나가게 되면 강도도 많이 있고 도둑도 많이 있고 절도도 있고 심지어는 양을 공격하는 맹수의 공격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양의 약함을 너무 잘 알아서 양이 우리 밖으로 나가면은 그들보다 먼저 나가서 그 길을 닦는 것입니다. 위험이 생기면 막아줍니다. 또 우리 밖에서 모든 양들이 다치지 않고 꼴을 잘 먹을 수 있도록 푸른 초장에서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양은 참 부족합니다. 눈도 나쁩니다. 그리고 참 연약하지만은요, 우리 밖에 있어도 목자만 따라가게 되면, 앞서가는 목자만 따라가게 되면 안전과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양처럼 부족한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서가심을 따라가야지요, 내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뭔가를 세우는 것은 절대로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라고 도전합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다 좋은데 20대 초반에 자꾸 머리가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대머리가 되어가면서 너무너무 그게 고민이 되어져가지고 일부러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하고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머리를 심겠다는 거. 그래서 자기 나이에 맞게끔 좀 보이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열심히 몇 달을 일을 했습니다. 돈도 좀 벌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가지고 머리를 많이 심고, 자, 이제는 내 나이 또래에 맞겠다,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청년을 맞으면서 한마디를 했는데 이 청년이 깜짝 놀라더랍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얘야, 너 영장 나왔다. 머리 깎고 내일까지 논산으로 오란다. 세상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머리를 많이 심어도 인간은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디로 어떻게 언제 누구와 갈지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안정적이지 않아요. 불안정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내가 원치 않아도 어딘가로 갈 수도 있고, 원치 않는 누군가를 만나서 정말 삶의 함정에 빠질 때도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앞서가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따라가는 것, 그게 행복의 조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따라갈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때로는 결단이 쉽지 않고 어렵고 또 선택이 어려울 때 성령 하나님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앞서가실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 저희들에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 제자로서 따라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4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4절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오다 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콜루데오라는 이 동사는 그냥 누군가를 아무 생각 없이 뒤따라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요, 제자로서 배우려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아콜루데오입니다. 여러분, 제자로 따라가려면 스승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고 따라가는 만큼 더 많은 것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주님께서 앞서가실 때 우리가 그냥 따라가지 말고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때 우리가 그 앞서가심 가운데 그 길을 따라가며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제자로 따라가셔야 주님 주시는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더 많이 듣고 도전이 됩니다. 제자로 따라가셔야 주변의 어떤 누구보다도 더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로 따라가다 보면은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도 필요하고 수고와 고생, 때로는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박해자가 아니라, 방관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제자로서 아콜루데오 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복이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철저한 제자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늘이 주고 우리 세상이 모르는 행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언제나 주님이 뭘 하시는가 감시합니다. 뭘 하는가? 시비거리를 찾기 위해서 책 잡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 박해자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그냥 신기하게 생각 없이 찾아와가지고 관람하는 방청객과 같은 영혼들도 적지 않아 많았습니다.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앞서가심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제자의 무리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들 중에 누가 영생은 물론이고 이 땅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시비거리를 찾고 의심의 눈초리로 살아가는 영혼의 마음에 어떻게 평안이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영문도 모르고 그냥 구경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의 말씀 가운데 행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천국 복음을 듣고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 살았던 제자들의 인생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결단했고 자기 십자가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더 많은 은혜로 채워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제자로 따라가는 영혼들에게 앞서가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 땅을 풍요롭게 채워주시고 나아가서는 영원한 생명, 영생까지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잘 들어보시죠.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내 기업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대대손손 하늘의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2016년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많은 분들은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면 마틴 루터를 이야기하지만 유럽 역사를 보게 되면 마틴 루터 외에도 많은 곳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152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움을 가지고 그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몇 년이 지나도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은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파렐의 마음에는 번아웃이 되어지고 상처만 쌓여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지쳐가지고 힘든 가운데 스위스 제네바를 지나는 젊은 프랑스 청년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이야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신실했고 그 청년의 영적인 깊이가 남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를 이어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추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누구냐면요, 그 유명한 존 캘빈입니다. 캘빈에게 이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 캘빈은 나이가 많지는 않았지만 학문적인 깊이가 있어서 목회자보다는요, 신학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렐이 여기서 목회를 하자 얘기했을 때 그렇지 않겠다고 나름대로 아주 정중하게 사절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파렐의 마음이 급했어요. 캘빈을 향해서 엄청나게 크게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냐고 책망하고 또 꾸중합니다. 여러분, 훗날 캘빈은 당시를 추억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파렐의 목소리는 우레와 같았고 그 목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캘빈이 그 음성을 듣고 더 이상 신학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로 목회의 길을 들었었을 때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개혁은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캘빈의 제자됨으로 인하여서 장로교의 정치와 장로교의 체계와 모든 그런 구성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 사도 바울과 어거스틴을 이어가지고 기독교 강요와 같은 기독교의 명작들이 캘빈을 통해 양산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영혼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앞서가심을 행복으로 알고 그분을 제자로 삼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땅이 얼마나 크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당시는 물론이고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숫자는 다수가 아니라 철저히 소수에 제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수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정말 우리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자가 소수이지만은요,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수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 헌신하기를 원할 때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앞서가심이 있고 행복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자 하면은요, 마음의 부담을 느낍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좀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배운 것도 많이 있어야 되고 직분도 있어야 되고 교회도 좀 오래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고백한 영혼들, 그 영혼이 제자입니다. 그게 제자의 시작이에요. 어떤 방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고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제자입니다.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모든 일보다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먼저라면요, 그 영혼이 제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부족해도 주님을 내 구주로 삼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 그 영혼들을 힘있게 제자로 들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내가 제자의 자격이 있는가?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질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질문은 내가 제자가 되고 싶은가? 이게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패역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내 모든 것, 제자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책임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외로움과 미래 진로의 모든 문제, 제자된 영혼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서 얻는 진정한 행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래서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믿는 자의 행복을 누리고 전하는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 조건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게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문지기가 양을 칠 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행위가 나옵니다. 양을 위해 문을 열어줍니다. 그 음성을 듣게 하고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을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3절의 내용을 헬라어 원어로 한번 봐봤어요. 이 중요하게 쓰였던 네 가지의 동사 모두가 다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곳곳마다 동행하시고 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분이 막아주셔야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쁘고 분주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 안 들어주려고 하고 외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해도 아무리 힘든 거 똑같은 얘기 많이 해도 주님은 우리의 음성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경우 참 많이 있죠. 여러분,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실제로 불러준 경우가 최근에 얼마나 많이 되세요? 무슨 집사님, 또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뭐 직책,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내 이름을 다정하게 은혜롭게 불러주는 분이 과연 누가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근데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부르실 때 내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신다 말씀합니다. 누구도 나를 책임지며 앞서가지 않지만 주님만 나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인정하건 부인하건 알건 모르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은 신학적으로요, 언제 어디서나 편재하신 분으로 이야기합니다. 편재는 뭐냐면요,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나 다 계시다는 거예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악함과 고난 중에도 나보다 앞서가셔서 악을 제거하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은요, 잠깐 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누군가가 든든한 지원자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가장 큰 행복은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후원자 되시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양은요 굉장히 약한 짐승입니다. 눈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또 방향 감각도 없고, 여러분 아세요? 양은요 넘어졌다 혼자 못 일어난답니다. 얼마나 둔하고 연약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그 양이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부르는 것과 목자가 부르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정말 양이 혼자 곁길로 갈 수는 있지만 누군가의 목자가 아닌 영혼의 말을 듣고 쫓아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합니다. 결국 양이 생존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요, 목자 안에 있어야 됩니다. 목자와 함께 있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말씀을 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비유를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자와 하나님 밖에 있는 자가 말씀을 깨닫는 정도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영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관점이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점을 보는 영혼들이 사실은 주 안에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 선글라스 끼시죠? 그 눈에 낀 선글라스 색깔에 따라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누구의 기준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와 동행하는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내 기준대로 즉흥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하면요, 절대로 누구도 선한 결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못 보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안 보이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들리지 않던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암울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관점을 가질 때 미래가 열리고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이거는 작은 거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 갈림길을 나누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 묵상을 생각해 봤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 아닙니까? 반대말은 불행이겠죠. 여러분, 불행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불행은 물질이 없고 뭐 혼자 있고 외롭고 그거 아닙니다. 진짜 불행은 뭐냐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밖에 있어도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불편함이 없는 거, 그게 불행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불행입니다. 어떤 농부가 버려진 농장을 구입을 했습니다. 농장을 보니까 잡초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울타리도 없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농부가 농장을 갖다 고치는 가운데 그 지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께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음료수도 사다 드리고 힘내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농장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서 많은 가축과 곡식들로 이제는 농장답게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목사님께서 다시 찾아가서 농부에게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렇게 큰 능력이 일어났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농부가 비아냥거리며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전에 하나님 혼자 농장을 주관할 때는 어땠는지 기억하시죠?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 여러분, 본인이 해가지고 농장이 잘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있을 때는 엉망인데 내가 잘했기 때문에 농장이 이렇게 잘 됐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딴 거 아닙니다. 모든 일을요, 하나님 없이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죄입니다. 그게 불행인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고 매사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거기서부터 불행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요, 나중에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도 결국에는 이 땅의 모든 것들, 영생까지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혼자 힘으로 행복해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그래야 우리는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을까요? 왜 그 왕권이 정말 신실했던 아들 요나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넘어갔을까요? 사울도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행복한 시간이 있었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말렉 전쟁을 통하여서 교만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행복도 잃어버립니다. 웃음도 잃어버립니다. 나아가서는요, 악령이 지배를 해가지고 사는 것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곤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외국까지 망명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15장 5절을 보면 성경은 다윗의 삶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누구보다도 인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특별히 다윗이 사울과 다르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었던 특별한 비결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사울은요, 범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영적인 그 끈이 더 공고해지고 더 굵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려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압니다. 기도해야 내가 이 땅 가운데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바른 분별력과 그릇된 것을 교정하는 하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살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문제의식이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인간은 주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행복이 아니라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예요. 염려와 걱정에 빠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염려가 많아지고 걱정이 많아지고 자기 혼자 내가 복음을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대인은 누구도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염려가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나를 영적으로 넘어뜨린다는 건 누구나가 다 알고 있지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염려를 뜻하는 영어 가운데 worry라는 단어를 아시죠? 여러분, 이 단어는 앵글로색슨족의 고대어에서 비롯되어진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 염려, worry라는 단어의 원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요, 뭔가를 물어뜯다라는 개념이랍니다. 염려는요, 우리의 삶을 물어뜯는 거예요. 걱정은 우리를 물어뜯는 거예요. 마음은 물론이고 몸도 망가뜨리고 결국 인간을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걱정과 염려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신경성으로 하는 거 얼마나 많이 있어요. 스트레스 많이 있으시죠? 그 모든 근원에는요, 염려가 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여서 사망했던 전사자의 수가 3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가족을 파병하고 집안에서 그 가족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될까 마음 졸이며 심장병으로 사망한 영혼이 100만이 넘는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죠. 결국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 염려를 이기려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4장 6절에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야기합니다.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를 주님 안으로 이끌어갑니다. 세상의 염려를 이기게 합니다. 결국 응답을 받고 길을 열어주시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영혼이 누리는 영적인 특권입니다.
여러분 행복하려면요 잊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결단과 그 의지와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으로 이 패역한 세상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